말씀은 그 사도행전 제18장으로 왔습니다. 1절부터 17절이고 고린도 전도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테네. 아테네 기억나시죠? 그죠? 예,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덴. 그렇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테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성경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리가 안 됐죠. 나라 이름이. 그래가지고 옛날 성경책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역에는 이제 아테네로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옛날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옛날 성경은 좀 한자를 많이 쓰시니까 한자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제 요즘 시대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세 번역 성경도 번역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도 현대적인 말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이 정말 많은 도시였잖아요. 그죠? 그 철학의 도시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서 토론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토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황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걸 맞춰주면서 요즘 시대에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 믿는 거는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 되신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이런 호기심. 그리고 또 예수는 누구야? 기독교는 뭐지? 이런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면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새 학기도 됐고 어제도 이제 청주대 이렇게 가보니까 학생들이 막 이제 넘쳐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설렜어요. 저 학생들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청주 시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친구 되세요, 친구. 예, 우리 교회 안 데려오셔도 됩니다. 교회 데리고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친구만 되세요. 그게 근데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가지고 이 사람들 다 토론하는 거 좋아하니까 토론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판사 디오누시오라는 판사도 예수님 믿고 귀족 여자였던 다말이라는 이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 남아있을 수 없어서 옆 동네로 갔습니다. 옆 동네 바로 거기가 고린도예요. 옆 동네가. 위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아덴 써 있잖아요. 아덴 작게 써 있어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테네예요. 옆 동네가 여기가 바로 고린도. 예, 여기서 이 지역 이름을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 지리가 파악돼야지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임동주 선도님이 지리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아시는 임동주 선도님이 계시는데 정말 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예. 고린도는요 아테네보다 20배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제 우리 옆에 제 고향이 있는 그 고향처럼 살았던 충주가 거의 20만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2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지금이야 작은 도시지만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역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도. 아테네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도시의 주된 우상은 누구였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이었어요. 비너스 들어보셨어요? 비너스?
네, 비너스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예요. 로마 이름으로는 비너스,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영어 같은 언어가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도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 네, 예. 그러면 그거 뭐야? 네. 그리스 신화에 네. 나오는 게 다 그들이 다 신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렇죠. 신으로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신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좀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 신들은 죽기도 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그런 거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네. 그런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합당하지 않은 성행위를 막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한 시대였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그래서 옛날에 한 BC 5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세기 전부터 그때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화되다. 그게 뭐냐면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 고린도 사람, 그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어둡고 정말 안 좋은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도착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바울이 도착했잖아요. 그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8장 2절에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돈 한 푼 없이 도착한 거예요. 가난하게. 근데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자, 바울이 왜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당장 지금 여기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아무도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크리스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니까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생업이라는 건 일하는 게 서로 같으므로 사도 바울한테 기술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이제 거기 머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필요가 없을 때는 이거를 자비랑 선교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도움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래도 먹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만들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주업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주업인데 당장 살 길이 없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일요일 날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 복음도 전하고 또 시간 되면 이 천막만 만들었겠어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을 알지만 사람 만나면 누구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했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똑같아요. 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직장도 하시려고 생각도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시면서 뭐 하냐면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또 살아가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것이.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면 된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것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바꿔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근데 다소에서 가죽 같은 게 생산이 돼. 염소털로 만든 가죽. 그거가 이름이 뭐냐면 길리시움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동네 살았으니까 이 기술이 이렇게 눈기술로도 볼 수 있었고 어쩌면 바울이 또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복음문에서 쓰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고린도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속에 고린도에 있지만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하면 이 권리는 사실은 이제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그들한테 어떤 헌금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바울은 거기가 정말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선교제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도 그래요. 그 선교제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제 이 직장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저희 동역자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리어 저희가 이제 그들을 돕죠. 그리고 그들의 직장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중국 안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도와라. 너희가 도와야 된다. 이게 정말 물신양면으로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어려울 뿐이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 그때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임을 작게 시작했거든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성장하고 나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저희 모임방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 온 헌교비로 전부 다 모임방도 운영되고 그랬죠. 나중에는 그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게 독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들을 저는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18절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마게도냐가 어딜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동네예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생각나죠, 그죠? 바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괴롭혀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의 성도들과 그리고 베레아의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 일을 하지 않고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항상 반대가 발생합니다.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문화였어요.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이렇게 신을 털어버리고 마라. 그러면 그들에게 갈 복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낭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사실은 막 우리를 무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근데 때로는 그 속상한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잠시 떠나는 것도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복음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하면은 이 사람이 더 힘드니까 그냥 친구로서 잘 지내고, 이거 중요합니다. 언제 예수님 믿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려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관계는 잘 맺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맺고 있다가 근데 조금 뭐 떨어져서 자주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뭐 전화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복음이 필요할 때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도 아직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먼지를 떨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기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 학생들도 전부 다 비신자였다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부터 믿었으니 뭐 잘 믿었던 아이를 키우는 거지만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신자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저는 정말 그게 기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지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적인 교회인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우리 함께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아봅시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시는 거 함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냥 교회를 어쩌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거면 그 만족스러운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제는 예수님 알았으니까 일단은 너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를 마음껏 누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친구해. 술 한잔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좀 술 알딸딸 하잖아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되면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술 좀 끊고서 이제 예수님 전해야겠다 생각이 되면 술 끊고 전하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못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술 먹으면 사실 우리 나쁜 행동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끊고 예수님으로 취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취해서 그래서 술 안 먹고도 우리 마음속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금방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이게 떠났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명확한 이름은 가이오 티티우스 유스도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3개가 있잖아요. 가이오 티티우스 유스도. 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 사람인지 아냐? 로마 사람들이 이래요. 바울인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개 그때 당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을 공경해가지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 가까이에서 살자 이거예요. 회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살자. 근데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8절,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 23절, 고린도서 1장 14절,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 티티우스 유스도.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장관인 에라스도와 함께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이때는 로마에 있네, 그죠? 그래서 문안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니까 로마에 이제 써 보내는데 로마 사람들은 가이오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장소는 아마 이게 이제 고린도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제 이거는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1장 14절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하고 가이오에게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줬네요. 근데
고린도에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18장 8절에 회당장인 그리스도보 나오네요, 그죠?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스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그리스도보와 그 가족들도 믿었어요. 근데 회당장은 존경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 같은 분이에요. 장로. 어디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사회에 큰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요, 요즘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예,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안 믿고 그러시다가 이제 딸이 암에 걸리고 또 이렇게 이 딸의 자녀들의 또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문학가로서 신을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신앙 고백가 같은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책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저희 거 다 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천천히 다 읽어보셨어요? 예. 오빠는 이제 다 TV 볼 때 다 좋아하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가장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기독교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18장 9절 10절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럴 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가장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 백성이 가장 많은 도시인 거예요. 네, 그리고 희망이 있죠. 청주가 정말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적은 도시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뭐 사건 사고는 진짜 많이 일어나는 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환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요, 담대함을 주고 복음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에게 안전한 마음을 줘요. 근데 사탄이 주는 환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두려움을 줍니다. 불편함을 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11절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는요, 에베소하고 로마를 제외하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은 아주 짧게 있다가 떠났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마음이 애착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문 교회잖아요. 12~13절에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이게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그죠? 총독으로 있을 때 이 갈리오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총독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쯤 있었냐면 AD 5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기원 후 52년, 우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2년에 아가야 지방이 총독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델피라는 곳에 발견된 비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의 그 형제였습니다. 누구냐면 스토어 철학자의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네.
이 세네카는 누구의 스승이냐면 네로의 스승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의 글에서도 이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어디 신화가랑 다른 거예요. 신화는 막 꾸며낸 얘기고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곳곳에 세계 역사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지 성경이 틀리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는 점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확신을 주죠. 근데 뭘 고소했냐면 그를 재판정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해졌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갈리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갈리오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직은 복음이 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14,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그러니까 변호해야 되잖아요.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손 쓰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로마 사람이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한 일이었으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계된 것이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건 로마 법하고는 상관없어. 니네들 종교적인 문제지. 우리는 이미 유대교 인정해졌으니까 니네들 안에서 해결해. 예, 고소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 다 나가 그러면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어요. 17절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재판정에서 앞에 때렸습니다. 이때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는 이렇게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 나중에 그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주동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지 아니면 그 회당장인데 예수님 믿고 있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한테 분풀이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안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고린도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제 이 일이 있을 이후에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거 뭐 하는 데죠?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떠날 때 이렇게 바나바는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여기 구브로로 갔고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이제는 안디옥으로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많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은 궁핍하고 힘들 때는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다 믿었고요. 당연히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믿었겠죠. 그리고 평생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고 이 도시에서 복음이 필요하니까 바울에게 환상으로 격려하시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렇게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그것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죠?
핍박을 받고 회당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너무 큰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이 진행될 텐데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움직이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건데, 그 하나님 우상 숭배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마치 고린도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정말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청주 땅 가운데 아버지 그런 복음이 흘러가길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명강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생명강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 알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원계석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몽골 땅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